저는 잘 다녀왔습니다. 하루 쉬면 또 그만큼 둔해져가지고 몸의 한계이기도 할 테고 또 저의 게으름이기도 할 테고 굶으면 그래요, 늘. 어린이들한테 공부는 쉬면 안 된다고 잔소리들 하지만 낱말할 처지가 아니며 책 보고 공부하는데 우리 시원함의 수행의 뜻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둔해지는 만큼 이제 좀 축생이 된 거예요, 축생. 이제 부처님께서 33천에서 전생의 어머니 이름을 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서 33천에 올라가셔서 아비달마를 설하셨다 하고 사실은 전생의 어머니보다도 다른 두 천신, 앙쿠라 천신하고 인디카 천신에 대해서 길게 소개가 되어가지고 기억을 잘 못하는 거에 대한 변명을 해봅니다.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종종 나오는 천신입니다. 전생이 일인 거고 등장을 할 때 이 시옷으로 시작하는 천신, 시옷 하나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생에서는 어머니 티를 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이번 생에서 등장하는 걸로만 봤을 때는 전생이 어머니였다. 이런 게 전혀 드러나지가 않죠. 그때그때 역할놀이니까요.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를 너무 평가절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각자 맡은 역할, 각자 맡은 대사를 치고 자기 업식에 이제 어제 유튜브는 굶을 수가 없어서 그저께 저녁에 이제 12연기법에 대해서 앞에 조금 책을 본 거를 올려놨는데 그러면은 이숙식이다. 우리 육식이 있고 안이비설신의가 있고 그 다음에 결생식, 이숙식. 이숙식이 이제 아레아식, 늘 이야기하는 아레아식인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다 남아있다. 그리고 새로운 생을 받을 때 또 전달이 되고 메모리가 이제 날아가지가 않는다. 그러면 적당히 때가 됐을 때 발현이 된다. 튀어나온다. 아무튼 그래서 7번째 안거를 나시고 천상에서 그러고는 천상에 올라가시기 전에 사와띠 이제 망고나무 아래에서
대단한 신통을 보이시고 모인 수많은 대중들에게 신통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러고 천상에 올라가시고 안거를 나시고 다시 사와띠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사리푸타 사리불 존자가 있는 상카사 시읍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지상에서의 기준으로는 출발지하고 다시 되돌아오셨을 때 도착지가 차이가 난다. 30유자나 거리였다. 그만큼 이제 사리푸타 좀 챙겨주려고 하는 느낌이 있는 거죠. 여기 오셔가지고는 또 여기 모인 사람들은 모갈라나 장로가 선정력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다고 알고 있다. 그리고 아누루타 장로는 천안에 있어 가장 위대하고 푼나 장로는 부르나 장로는 법을 설하는 데 있어서 축복받은 스승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다들 10대 제자죠. 모갈라나 장로는 신통제일, 여기서는 선정력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다. 아누루타 장로는 천안제일이고 부르나 장로는 설법제일이고 이들을 중생의 입장에서도 잘 안다, 존중한다. 그런데 사리푸타 대장로의 덕목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지혜제일이라는 거를 다 잘 모른다. 지혜는 안목이 있어야 알아볼 테니까 일부러 드러내지 않은 다음엔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사리푸타의 지식과 지혜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구나. 그래서 부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사리푸타에게 세 가지 사람에 관한 질문을 했다. 즉, 세 가지가 범부, 그리고 유학의 성자, 그리고 무학, 아라한. 유학의 성자, 이것도 성자예요. 그러면은 수다원과부터 예륙과부터 그러면 아라한, 그 앞에 있는 아나함, 불환과까지 앞에 세 단계, 범부, 그 다음에 수다원, 사담, 아나함, 그리고 무학, 아라한,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자 대장로는 모두 질문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을 했고 그 결과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대장로의 지혜가 수승함을 알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일부러 드러내 보여주셨다. 사리푸타에 대해서. 사리푸타가 대답을 마치자 부처님은 이처럼 설하기 시작했다. 사리푸타는 현생에만 보통 사람의 지적 능력을 넘어선 것이 아니다. 그는 과거에도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능가했었느니. 그러면서 부처님은 자카타 전생 이야기 담겨있는 본생경 주석서 에카카 니파타 리타와카의 내용을 언급했다. 그런 뒤에 파로사하 사 자타카를 간략하게 설했다. 인용이에요. 그럼 사리불 존자의 전생 이야기입니다. 한때 어느 날 숲에 1,000명 이상의 머리 따은 수행자들이 살고 있었다. 결발 수행자들, 머리 안 깎고 그들은 약초나 나무 열매 뿌리 등을 먹으며 연명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의 스승이 병들게 되었다. 그러자 가장 큰 제자는 후배들에게 스승을 극진히 모실 것을 지시하고는 약을 구하러 갔다. 그러나 큰 제자가 돌아오기도 전에 스승은 죽게 되었다. 스승의 죽음이 임박하자 제자들은 스승에게 선정에 입정하는 것에 대해 질문했다. 스승이 돌아가실 때 그러면 뭘 물을 거냐? 선정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물었다. 선정에 대해서 물었어요. 누군가의 마지막에 뭘 물을 거냐? 처음 만났을 때 뭘 물을 거냐? 여러분들께서 정진을 열심히 하다가 부처님이 눈앞에 현현하셨다. 뭘 물을 거냐? 이 얘기하니까 폴란드에서 이렇게 100일 동안 혼자서
그때 이제 다란 일을 했죠. 그러다가 와,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간략하게만 얘기하면 싶으니까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이제 여러 가지 경계로 나타나긴 했지만 요약을 하면 이제 그 생각이 너무 커지니까 이제 산신을 한번 본 거죠. 근데 자세히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데 모습이 너무 이제 크니까 이게 그 앞에 섰는데 그러면은 질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먼저 앞서니까 내 목숨이 더 제일 소중한 거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냥 그렇게 지나갔죠. 관심 없다는 듯이 쓱 쳐다보더니만 그냥 다시 뭐 무시를 한 건데 그쪽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야 되게 절실한 극한의 어떤 감정과 여러 가지의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그렇다 싶었지만 눈앞에 뭔가 산만한 게 나타나니까 내 목숨이 더 소중해가지고 그래도 거기 그런 자리에서라도 뭐라도 내지를 정도 되면 그러면 또 몰랐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반성하고 겸손해져가지고 이제 뭐 계속 이어서 했지만 여하튼 이게 그걸 맞닥뜨렸을 때 지금 편안할 때 큰 소리 쳐봤자 소용없다. 진짜 어차피 각자 자기 시간 되면 죽을 건데 죽음을 맞닥뜨렸다. 그러면은 보시지게만 잘 해도 부처님께서 보장하셨습니다. 죽을 때 허둥대지 않는다. 이번 생도 좋고 다음 생도 부와 명예를 누리고 이번 생에서 다음 생이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도 허둥대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보장하신 거니까 믿음이 있다면 이제 걱정이 없겠죠. 얘기가 딴 데로 빠졌어요. 스승이 병들게 되었는데 그 마지막 자리에서 뭘 물을 거냐 했을 때 여기 제자들은 선정에 입정하는 걸 물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이다. 의심이 있다면 물어라 했을 때 아무도 안 묻죠. 부처님께서 재차 3번 제자들에게 너네 지금 마지막 기회야. 나 가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빨리 물어. 아무도 안 물으니까 아난존자가 나서가지고 여기 있는 제자들은 모두 아난존자가 나설 수 있죠. 그 자리가. 왜냐하면 사리불 목련존자는 이미 부처님보다 먼저 입장했고 마하카사빠는 이제 그 자리에 아마도 동참을 안 하고 있던 상황이고 멀리 있었고 아난존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 부분은 제가 약간 명확하진 않아요. 이 자리에 있는 자는 최소 수다원과 이상이다.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법에 대해서 의심이 없을 것은 당연하다. 아난존자의 말에 긍정을 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고 조금 다르게 보자면 야, 너도 지금 아라한이 아니잖아. 너도 아직 수다원과인데 이 자리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제일 수준이 낮은 건데 네가 대표라고 의심이 있니 없니? 당연히 다들 의심 없는 거 알면서 내가 물었지. 뭐 이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너무 아난존자에게 엄격한 거일 수 있겠지만 여튼 부처님 돌아가실 때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되고 쿠시나가라에서 마지막에는
안한존자가 몇 가지를 여쭤보죠. 부처님의 몸을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신경 쓰지 말아라, 비구들은. 그거는 이제 마을 사람들끼리 전륜성왕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하는 방식 그대로 여법하게 할 거다. 그리고 또 몇 가지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이름 모를 결발 수행자 집단의 제자들은 선정에 대해서 묻고, 이에 늙은 성자는 무색계의 세 번째 선정이 무소유처를 의미하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의 나티 킨치라고 말했다. 무소유처 정, 무색계 제3선정 부처님께서도 출가하시고 처음에 스승 찾아다니실 때 알라라 깔라마로부터 배웠던 무색계 세 번째 선정, 이 결발 수행자의 스승이 이제 요거를 이야기를 하고, 무색계 세 번째 선정은 선정에 입정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무소유처로 알려져 있다. 세 번째 선정은 선정에 입정하는 것. 이게 이제 괄호하고 어떤 용어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전문 용어를 써놨는데 그걸 그냥 한국어로 풀어가지고 선정에 입정하는 것. 이 무색계의 세 번째 선정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가장 먼저 무색계 세 번째 선정의 존재하지 않은 무상무아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이라는 개념을 되풀이하여 관찰해야 한다. 상과 무상을 같이 볼 정도 돼야 된다. 위대한 스승이 나티 킨치이 존재하지 않음 이라고 말할 때 염두에 둔 것은 사실 그런 내용이었다. 그러나 요점을 제대로 짚지 못한 제자들은 위대한 스승의 답을 오해했다. 그리하여 스승을 선정의 입정에 대해서 어떤 경지도 얻지 못한 사람으로 오해한 뒤, 한마디로 선정에 입정하는 걸 물었더니 이 스승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 스승이 모르는구나 오해하고 그의 유해에 대해 어떤 의례도 행하지 않았다. 유해에 대해서 이제 의례를 어제 지내고 온 건데, 돌아가신 유해에 대해서 의례를 지내지 않았다. 도인 아니다. 스승의 약을 구해온 큰 제자는 위대한 성자가 자기 스승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후배들에게 스승에게 무언가 질문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후배들이 말했다. 우리는 스승에게 선정에 입정하는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티킨치라고만 말했습니다. 결국 스승은 어떤 선정도 성취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큰 제자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설명해 주었다. 너희들은 저 위대한 스승께서 말씀하신 바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 우리의 위대한 스승께서는 무색계 세 번째 선정인 무소유처를 갖추고 계셨던 것이다. 그런 식으로 큰 제자는 후배들이 그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거듭하여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그의 정확한 답변조차 후배들에게는 쇠기의 경이익기였다. 그만큼 무상을 깨닫게 하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스승이 얘기 안 해줘서 제자들이 몰랐던 게 아니라 스승도 계속 얘기했겠죠. 그런데도 깨닫지 못했으니까 이상한 짓을 했다. 다 모양으로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그때 위대한 스승은 바로 곶다마 보살이었다. 곶다마 보살이었다. 부처님의 과거,
전생이 이제 요 결발 수행자들의 스승이었다. 큰 제자가 후배들에게 스승이 말한 것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을 때 광음천에 있었던 스승을 이제 천상에서 보고 있었어요. 큰 제자가 하는 것을. 그와 같은 불행한 상황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어둠 속을 더듬는 무지한 자들이 지니고 있는 의심을 제거하고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 방법을 강구했다. 그런 후 위대한 성인은 광음천에서 인간계로 내려와 암자의 지붕 위 높은 곳에 서서 큰 제자의 지혜를 찬탄하는 개송을 읊었다. 의심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부처님의 전생인 이 스승이 이제 천상에서 인간계로 내려와가지고 그 가르침을 더 잘 설하고 이게 아니라 설하는 법사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켜 준 거예요. 어차피 설명해가지고 가르칠 수는 없다. 그러면 남는 건 그냥 믿음이다. 믿음이 있냐 없냐로. 그러면 이 무소유처 선정에 대한 가르침, 무상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의 문제는 무상을 말도 상이니까 무상을 상으로 백날 설명해서 그걸 상으로만 듣고 이해를 하겠다, 깨닫겠다. 소용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각자 인연인데 이제 그 인연을 맺어주는 거죠. 저 법사 스님이 내가 당장 이거를 듣고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저 법사가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거다. 믿음이 있다. 이제 이렇게 될 수 있게끔 부처님의 전생 요 스승이 천상에서 인간계도로 내려와가지고 큰 제자의 지혜를 찬탄하는 개송을 읊었다. 명품 진품 명품 나가가지고 떠떠떠떠떠떠떠떠 얼마? 그러면 비싸게 나오니까 저거 좋은 건가 보다. 요거 해주신 거예요 지금. 그냥 봐가지고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길이 없으니까 구분을 못하는 눈이 없는 입장에서 개송이에요. 지식이 없는 자는 100년 동안 울 것이다. 그들은 100년 동안 울 것이다. 그들은 스승이 말한 바의 뜻을 도저히 알지 못한다. 100년을 말해줘도 모른다. 모여있는 1,000명 가운데서 단 한 사람만이 그 뜻을 이해하니 그만이 찬탄받을 가치가 있다. 그 스승이 말한 바의 뜻을 도저히 알지 못하는 999명은 그러면 그냥 그 한 명이라도 쫓아가라 그냥. 위대한 스승은 이렇게 가르치고 난 뒤 브라만의 세계로 되돌아갔다. 그 결과 그의 제자들은 모두 선정의 입정을 성취했고 죽은 뒤에는 브라만의 세계에 재생했다. 브라만 천상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잘 따라만 가가지고 이제 입장 가능했어요. 혼자서는 입장 못하는데 입장권 갖고 있는 한 명의 대중이 됨으로써 이제 들어갔다. 부처님이 가르침을 베풀고 난 뒤 사리푸타 존자는 자신의 지도 아래 수행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 합당하고 바람직한 것처, 걸식하기에 알맞은 의지처, 선정 등의 실천에 관한 질문을 부처님에게 제시했다. 사리푸타 존자가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부처님께 질문을 했다. 그 내용은 합당하고 바람직한 거처, 걸식하기에 알맞은 의지처, 또 선정. 8수의 개송으로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질문에 부처님은 13수로 이루어진 개송으로 답했다. 하면서 제 질문 개송입니다. 나 사리푸타는 여태까지 그 어떤 외도의 성자들 중에서도 부처님처럼 도솔천에서 내려와 모태에 들었으며 유쾌하게 말하며 모든 위대함과 은혜와 영광을 내재한 기적을 펼치는 능력을 갖춘 자를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브라만과 천신인간은 진실로 그분을 어리석음의 어둠을 제거한 분이라 생각하며 선정의 고요한 경지와 열반의 평정하고 조용한 경지를 즐기는 데 있어 견주리가 없는 유일한 분으로 봅니다. 모든 브라만과 천신인간은 그분을 5 눈을 갖춘 분으로 봅니다. 유관부터 불안까지 5안을 갖춘 분으로 봅니다. 이제 찬탄하는 개송이고요. 첫 개송은, 첫 수는 찬탄을 하는데 이제 늘 부처님을 그렇게 유일한 분으로, 견줄 리가 없는 유일한 분으로 봅니다. 하는 대상이 브라만, 천신, 인간까지예요. 이제 축생부터는 좀 자격이 없다. 자격 미달이다. 그 다음에 5안을 이야기를 하고 불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관부터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인간부터 이제 그 위로 다 포괄하는 거죠. 열애께서는 가래와 사견에 2가지 번뇌를 벗어난 분이십니다. 세속적인 흥망성쇠에 흔들리거나 동요되지 않을 분이십니다. 기적을 펼치는 것과 같은 교묘한 수단에 의해 사람들의 미묘한이라고 하겠습니다. 수단에 의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행동 등은 결코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교묘한이 맞겠네요, 이러면. 사람들 관심을 끌려고 신통을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종교의 성자로서 상카사시, 지금 있는 상카사시의 문에와 계시는 분입니다. 나 사리푸타는 제자들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여쭙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이 2번째 수는 장소를 밝히고 또 본인의 질문을 하는 입장을 밝히는 개송이고요. 생로병사의 위험을 두려워하고 싫어하여 세속에서 벗어나 나무 밑동이나 묘지, 외진곳, 동굴 속과 같이 조용한 곳으로 음거해 있는 거룩한 비구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두렵고도 해로운 감각 대상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구들에게, 수행자들에게 이미 수행의 길에 들어선 입장을 위한 질문이에요. 지금 첫 번째 질문이 두렵고 해로운 감각 대상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룩한 비구가 시읍이나 마을 외곽에 있는 숲에 홀로 암자를 짓고 살면서 아직 얻지 못한, 그래서 낯선 열반의 땅을 향해 전진할 때 그가 극복해야 될 위험에는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습니까? 어떠한 위험이 있습니까? 거룩한 비구가 해야 할 말들은 어떤 것입니까? 거룩한 비구에게 법다운 의지처는 어떤 곳입니까? 법다운 의지처는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비구가 열심히 실천해야 할 명상법은 무엇입니까? 대장장이가 금을 재련하듯이 번뇌의 때를 제거하기 위해 굳건한 결의와 성숙한 판단과 명쾌한 기억력을 갖춘 채 계율을 준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이 많아요. 뭐 많다고 할 수도 있고 한 가지로만 또 답을 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제자들을 위해서 위험이 뭐냐, 피해야 될 게 뭐냐, 비구들이 모르지는 않겠지만 수행자들이, 하지만 또 모르는 가운데에서 저지르는 어리석은 괜찮을 줄 알고 뭐 이런 건 이 정도는 이게 어째서 문제가 되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비구 제자들을 모이면 다 상중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선 명확하게 짚고 그 다음에 의지처, 그 다음에 명상법, 계율 준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를 물었어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랑하는 아들 사리푸타여 윤회를 두려워하여 은둔처로 은거한 도지를 추구하는 선남자들이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에 두 가지가 있느니 첫째는 평화롭고 조용히 사는 방법이며 둘째는 수행법이니라. 수행의 길에 들어선 입장에서 도지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도지해야지 오르지 못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지만 오르고 싶으면 깨닫고 싶으면 두 가지 하나는 평화롭고 조용히 살고 둘째는 수행해라. 올바른 수행법으로 나는 이 두 가지를 추론이 아닌 실천을 통한 지식을 바탕으로 직접 먹어본 거다. 맛있다. 내가 아는 그대로를 그대에게 설하겠노라. 지성과 기억력을 갖춘 사람은 다섯 가지 위험에 부딪혔을 때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하느니 그 다섯 가지란 다음과 같도다. 첫째, 쇠파리, 모기, 파리. 둘째, 뱀, 전갈, 진해, 쥐. 셋째, 도둑과 강도. 넷째, 사자, 표범, 호랑이와 같은 네발 짐승. 다섯째, 무지하고 적대적인 견해로 말미암아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외도들이 바로 그것이니라. 이러한 위험에 부딪혔을 때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아라. 나아가 훌륭하고 진실한 도를 따름으로 두 번째 수예여. 나아가 훌륭하고 진실한 도를 따름으로써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룩한 비구는 지금 말한 것에 더해 다음에 다섯 가지 내면의 적들을 진압해야 하느니 첫째 병, 둘째 배고픔, 셋째 추위, 넷째 열기, 다섯째 이와 같은 위험에 직면해 느끼는 불편함. 내면의 적들이다. 그런 것을 경험할 때 거룩한 비구는 마땅히 그것들을 물리치고 제압해야 하느니라. 그러한 느낌이나 아픔은 10악업을 일으키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편함에 대해서, 내면의 적들에 대해서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10악업을 일으키게 한다. 그는 바른 노력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세 번째 수. 거룩한 비구는 언제나 도둑질이나 거짓말을 멀리해야 한다. 그는 아직까지 갈망의 때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나 이미 그것을 제거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의 행복을 빌어야 하느니라. 그는 마라의 동료인 10악업을 마땅히 제거해야 한다. 도둑질, 거짓말. 요거 하지 말라. 거룩한 비구는 분노와 극심한 교만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불선한 요소의 근원적인 원인에는 6가지가 있노라. 분노와 교만. 근원적인 원인, 분노, 그리고 교만의 원인은 6가지인데 무명, 나쁜 사유, 아만, 무참, 무괴, 또 산만함. 이러하다. 이 근원적인 원인들을 뿌리채 뽑혀야 한다. 그에 더하여 애정과 증오의 감정을 균형 잡힌 마음이나 평정심으로 극복해야 한다. 애정과 증오,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거룩한 비구는 이해력을 성숙시켜야 하고 10가지 관찰의 힘을 함양해야 한다. 그를 통해 함양된 기쁨의 힘을 가지고 앞서 말한 안팎의 적들을 제거해야 한다. 10가지 관찰의 힘을 함양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기쁨의 힘,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관찰을 바탕으로 제거를 한다. 여태까지 얘기한 것들을 어떻게 제거하냐? 내면의 적을 어떻게 진압하고 두려움을 어떻게 무찌르고 관찰의 힘으로
관찰의 힘으로. 이와 같이 성공을 보장하는 방법에 의거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은거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무미건조함을 극복해야 하고 관찰의 힘으로 명상하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은 슬픔의 4가지 원인을 물리치는 데도 적용될 수 있다. 슬픔의 4가지 원인이란 다음과 같은 4가지 심사숙고이니라. 슬픔의 원인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가 심사숙고다. 자기 생각에 빠져들면 슬퍼진다. 첫째, 오늘은 이제 비구들의 경우인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 오늘 뭐 먹지? 이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괴로움으로 이어진다. 죽, 보리떡, 밥, 물고기, 고기를 먹어야 할까? 닭발 생활을 하는데 닭발 생활을 하고 주는 대로 먹는데 그래도 먹을 때의 그 시비는 어쩔 수가 없죠. 뭐라고 나왔죠? 조조스님이었죠. 하루 종일 선정에 들어가 있는데 앉아가지고 생각을 안 일으키고 공양할 때는 어쩔 수가 없다. 표현을 다르게 하셨지만 공양할 때하고 어느 때를 제외하고는 늘 선정에 들어가 있다. 늘 선정이라고는 안 했지만 일으키지 않는다. 몸뚱아리가 먹는 게 생존에 직결을 하니까 먹을 때는 정신없이 돌아가는 거죠. 업식이. 이게 주는 대로 먹는다고 해도 나에게 메뉴에 선택권이 없다고 해도 이제 이 슬픔의 원인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먹는 거고, 두 번째, 음식은 어느 곳에서 먹어야 할까? 왕의 궁전, 바라문의 집, 부호의 집에서 먹어야 할까? 셋째, 나는 지난밤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그것은 이불 한 조각, 거친 담요, 가죽 한 조각 또는 풀더미에서 잠들었기 때문이다. 자기 잠자리에 대한 시비. 4가지 원인인데 2개는 먹는 거, 하나는 자는 거. 그리고 넷째, 오늘 밤에는 어떤 호화로운 곳에서 잠자야 할까? 잘 장식된 침대나 4다리가 달린 침상에서 자야 할까? 이상이 슬픔의 4가지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4가지 심사숙고이니라.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요게 슬픔의 4가지 원인이다. 뜻대로 안 되니까 슬퍼진다. 다음 개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 앞선 요 개송에 그러면 슬픔의 4가지 원인인데 이것을 물리치는데도 적용이 될 수 있다. 무엇이? 관찰의 힘을 함양하는 것이. 계율과 삼매와 지혜, 개정해 덕목을 함양하고 있는 비구는 종족, 부파, 거처, 필수품의 집착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음식과 관련된 걱정이나 잠자리와 관련된 문제를 제거한다. 개정해만 잘 따르면 된다. 이런 4가지 걱정은 마땅히 버려야 하는 것이니라. 비구가 적절한 시간에 법도에 맞게 음식과 법복을 얻을 때는 음식과 법복을 얻을 때는 만족하는 느낌을 증대하기 위해 음식과 법복을 받고 사용하는 데 있어 필요한 판단과 절제의 감각을 지녀야 한다. 수행자가 이 비구들은 보시 받는 것이 계율로서 제한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늘 보시 받으면서 사는데
내가 나한테 그럼 쇼핑해가지고 보시를 하는 것도 보시니까. 그런데 만족하는 느낌을 증대하기 위해 음식과 복독을 받고 사용하는 데 있어 쇼핑할 때 필요한 판단과 절제의 감각을 지녀야 한다. 필요한 판단과 절제의 감각을 지니고 쇼핑할 때 만족할 수 있다. 거룩한 비구는 4가지 필수품을 받고 사용하는 데 규칙들을 준수함으로써 불선한 상태로부터 자신을 지킨 연후에 규칙을 준수한다. 비구는 이제 계율을 준수한다. 제가자라 하더라도 또 정해진 규칙들이 있을 테니까. 마을이나 시읍에 들어갈 때도 의젓한 행동거지를 보여야 하며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에게조차 거친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거룩한 비구는 눈을 항상 아래로 향하며 이것저것 방황하지 말아야 한다. 얻지 못한 선정을 얻기 위해 그리고 이미 얻은 선정에 대해서 5가지 자제력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느니라. 선정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얻은 선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제력을 발휘해라. 그 자제력이 눈을 이것저것 구경하고 다니는 것도 이미 자제력이 빠진다. 선정이 줄줄 샌다. 얼마나 고생해서 얻은 선정이냐. 그렇게 하찮게 털어먹지 말아라. 밤의 한가운데 시간대에 4시간만 정념을 갖춘 채 잠들어야 하며 나머지 시간대는 비구에게 부과된 계율을 준수하며 앉거나 걸어야 한다. 그런 행동을 통해 제4선의 평정이 함양되며 제4선, 새끼 제4선 아울러 마음은 깊은 산매에 들고 애욕의 사색이나 애욕의 생각 그리고 손이나 발이 떨리는 것을 뜻하는 쿡쿠차가 억제된다. 이것은 옳지도 적절하지도 못하다고 스승이 지적했다면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의해야 한다.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손해가 날 뻔했는데 손해를 피한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된다. 손해 날 뻔한 게 자기 눈에 보이면 당연히 기뻐할 텐데 눈에 안 보이면 오히려 더 거꾸로 이익 볼 수 있었는데 스승이 막았다. 뭐 이러면 기뻐하기가 힘들겠죠. 도반에 대한 악이나 비우호적인 태도는 마땅히 버려야 한다. 악의나 비우호적인 태도, 대중생활 잘 해라. 언제나 우호적일 수는 없고 당연히 우리 몸은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늘 좋은 때는 들뜨고 또 싫을 때는 또 승질내고 하는 건데 하지만 마음속에서 비우호적이라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써놓은 게 아니라 태도가 비우호적인 태도는 버려야 된다. 태도 정도는 자기가 할 줄 알아야 된다. 안 되면 집에서 거울 보고 연습해야 됩니다. 가시를 빼는 것처럼 제거해야 하느니라. 오직 흠 없는 말을 해야 하며 계율과 삼매와 지혜의 삼학을 벗어난 말을 해서는 아니 되고 시간의 한계를 벗어나서도 아니 되느니. 시간의 한계를 벗어나서도 안 된다. 오직 흠 없는 말을 해야 하며 개정해 삼학을 벗어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시간의 한계를 벗어나서도 안 된다. 그러면
법문 시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인 것 같은 생각이 살짝 들어가지고 이외에도 세상에는 5가지 먼지가 있노라. 먼지가 있다. 이제 먼지 곧 색애의 탐착, 소리의 탐착, 냄새, 맛, 촉감의 탐착이 그것이니라. 그런 탐착들은 모두 정념에 입각해 계율과 삼매와 지혜를 실천함으로써 정념에 입각해 올바른 관찰로서 개정애를 실천하면 제거된다. 지속적인 실천은 비구로 하여금 5가지 먼지를 제거할 수 있게 해준다. 계속적인 실천. 한두 번 하고 되니 안 되니 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 5가지 먼지가 일단 제거되면 비구는 더 이상 5가지 감각적 쾌락의 대상물들에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정념을 갖춘 비구는 5 덮개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적절한 시간이 되면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유의법을 무상고무하라고 성찰할 것이다. 유의법을 모양을 보면서 모양 없음을 성찰할 것이다. 그의 마음은 삼매에 들고 이윽고 번뇌의 어둠을 꿰뚫어낼 것인즉. 개송이 끝났어요. 이렇게 부처님은 이와 같이 사리푸타의 질문에 대해 아라한과의 경지로 이끄는 가르침을 차례대로 설해 주었다. 그 가르침이 끝나자 사리푸타의 500 제자들은 아라한과를 얻었고 3억의 천신과 인간들이 사성제를 깨달아 해탈했다. 사리불 존자를 먼저 부처님께서 찬탄이란 표현보다는 이제 질문을 통해서 또 막힘없이 답하는 모양을 쓰게끔 연출을 하셔서 대중들이 사리불 존자 대단하시다. 좁은 말씀 들으면 되겠다. 이런 이제 믿음을 낼 수 있게끔 정리 작업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사리불 존자가 나서서 제자 비구들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부처님께 여쭙고 부처님께서 쭉 방금 13수의 개송으로서 수행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반성해야죠. 4시간만 자면 된다는데 그러면 이제 산에 살고 늘 혼자 앉아서 시간 보내는 입장이면 4시간만 자도 되죠. 그러면은 안 먹고도 가능합니다. 거의 안 먹어도. 여기 무문관만 들어가 봐도 사람 안 만나도 나오신 분들이 별로 음식 안 먹힌다. 에너지 소모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주위를 막 이렇게 두리번 대지 말라고. 요즘에 고개도 요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딱 해놓으면 얼마든지 세상을 다 두리번거리니까. 네, 그러면 선정을 털어먹는다. 인터넷 서핑하면 이제 선정 다 날아간다. 선정도 이제 집착할 게 아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거지만 지금 요 입장의 비구들에게는 너네는 그런 거 좋아하잖아. 좋아하는 거 앞에서 이렇게 너 이거 갖고 싶지. 난다 비구에게 너 천녀 비둘기 다리가 갖고 있는 천녀 흔드니까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선정 비구들한테 흔들고 열심히 수행해서 아라한과에 오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는 제가 뭘 흔들 수 있는지 잘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뭘 좀 흔들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할 만한 게 있으면 좋을 텐데. 말에 있어서 시간을 잘 지키라고. 이게 이제 뜻이 명확하지는 않아서 시간의 한계를 벗어나서도 안 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긴가민가 해요. 여기 뭐 부처님과 또 제자들은 밤새 법회를 열고 그랬던 거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의미는 아니 싶기는 한데 뭐 그게 지금 핵심은 아니니까. 잘 봤습니다. 일요일인데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부처님께서 어떤 식으로 또 가르침을 피셨는지 또 잘 살펴봤습니다. 그럼 쉬었다가 정진하겠습니다.